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불교를 창시했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몸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다 헛공약, 헛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또 일시 500의 형제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함께 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약속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약속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적으로 성묘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메카에 가서, 아니 메디나에 가서 이슬람에 창시했던 모하메트, 그 분은 계실지 몰라도 또 부처님은 이 부도탑으로 자신의 뼈를 120분들에게 나눠준 이 사리탑이라고 일명하는 그것이 있을 때 이 부처가 죽은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따로 무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뼈가루를 나눠서 화장하고 뼈가루를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이 뼈를 가지고 있는 부도탑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우리는 석가의 이 부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표현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간의 이 모습으로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잠깐 역사적이고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겠지만,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와 조금 다른, 또 쉽게 하면 무덤의 문화가 우리와 조금 다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또 무덤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적어도 창세기라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친근해서 그러지 4,000년 전에, 쉽게 하면 고조선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뭐라고 항상 표현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열조와 함께 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 무덤 문화와 이스라엘 무덤 문화가 약간 달라서 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같이 읽어볼게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보통 이제 죽을 때 소천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권과 우리나라 문화가 언제 생긴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파란 글씨 보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이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매장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지의 문화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무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무덤이 쉽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오랜 이 문화에서 이게 아무리 인터넷 지도도 별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이게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막벨라 굴의 모습은 아니고요. 고대 이스라엘 그 문화, 그러니까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흙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석회질의 땅입니다. 그게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파기는 쉽고 파면 이제 탁 공기와 접목되면 단단한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파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굴 하나를 두면 이 땅을 파고 이제 이게 바위처럼 굳어지고 굴이 되면 그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셔지고 먼저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곳에 안치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 그 장소에 안치되고 그리고 이삭이 그 자리에 안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족 공동묘지처럼 한 장소에 가족들이 쭉 그곳에 안치되고 장례가 되는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막벨라 굴, 헤롯이 그 건물을 크게 헤롯 대왕이 2000년 전에 만드는 이 막벨라 굴인데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묻힌 곳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지하에는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가묘, 이제 가짜 묘로 이렇게 있었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처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그 아내들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막벨라 굴이 왜 묘지냐라고 할 때는 이런 형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굴처럼 들어가서 한 장소에 그것이 묘지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 사라가 여러 그 리브가가 함께 안치가 되어서 이 잘 보게 되면 뼈가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무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에게 함께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치 있다 그래요. 다음 장 보게 되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런 표현들이 특별히 이제 계속 나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질 때 계속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굴 하나의 무덤에 함께 계속해서 한 곳에 계속 안치돼서 뼈가 가득해지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나. 자, 모세가 죽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뒤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표현할 때는 너와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조상이 누웠던 그곳에 이곳에 모세도 함께 누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무덤의 형태가 이런 무덤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 가족들이 죽으면 그 장소에 또 죽으면 그 장소에 또 죽으면 그 장소에 함께 무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런 것이 당시에 무덤의 형태의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죽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윗이 죽으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수완이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을 때 나단 선지자가 넌 죽을 때 이렇게 그래서 너는 내 몸에서 날 씨 솔로몬이 내 뒤를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제 왕조가 세웠을 때 이제 다윗성의 한 장소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모든 왕들은 그 무덤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조상과 함께 누워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장 보면 솔로몬도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또 르호보암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의 죽을 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잔다. 그 한 장소에 함께 묻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왕인데 그 위대한 왕이
그냥 자기 무덤 하나 근사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진시황처럼 의리의리하게,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칭기스칸의 무덤처럼 의리의리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한 장소에, 왕들도 한 곳에 함께 이 무덤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 때보다 조금 뒤에 보면 열왕 때에 이런 것들로 조금 바뀐 거예요. 보면 이쪽에 그림이지만 이 무덤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쪽에 보면 뼈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시신을 두면 잠깐 시신을 안치하는, 이게 예수님 당시 1세기까지 이 형식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되면 이제 굴로 들어가면 시신을 안치해서 1년 동안 시신을 안치하거나, 그 전에는 이제 빠르게 했지만 시신을 잠깐 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시신을 아까 얘기했던 같은 장소에 그곳에 매장함으로 계속 뼈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족들, 조상들과 함께 쭉 쌓이는 것, 이런 형식으로 약간의 이제 변경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묘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을 보면 이게 아겔다마에 있는 공동묘지의 모습이에요. 이 아겔다마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좀 목매달아 죽었고 예수님 판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피밭이라고 하는 밭을 사서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이 밭, 그래서 아겔다마 이제 지금은 수도원으로 있는데, 요 아겔다마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바로 옆에 행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다 석회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대부분 다 땅이 다 바위, 석회의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파면 굴을 뽕뽕 뚫어놔요. 잘 안 보이겠지만 밑에 보면 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 공동묘지 형태로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 집이 없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홈리스든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런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굴로 되어서 그곳에 그냥 시신을 놓거나, 아니면 조금 형식을 띄운다면 시신을 좀 추려서 놓거나, 이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따로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묘지, 우리나라는 공동묘지 이렇게 흙이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파면 대부분 다 흙이니까 흙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흙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땅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흙이 거의 이렇게 없어요. 다 이런 바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에 이 굴들을 파서 이것이 바로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그렇게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굴에 그 한 사람 무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저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또 여기다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동묘지입니다. 가족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건 일반 공동묘지.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여기에다 계속 시신들을 안치해서 이 안에 이제 그 뼈들이 쌓이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 무덤은, 사실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돈 가진 게 없잖아요. 예수님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3년 동안의 삶에, 근데 놀라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마련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통 좀 부자가 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 무덤 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가묘로 이렇게 내 아내와 함께 묻어줘 하면서 먼저 자기 무덤, 그 다음에 아내 무덤까지, 꼭 남자들은 아내하고 묻히길 원하고, 대부분 보니까 아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싫어, 난 남편에게 죽어서까지 거기 있지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 공동묘지나 개인 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장 바로 다시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무덤에 이게 무덤을 막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막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막지 않으면 그냥 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막느냐 하면
이 막는 무덤은 뭐냐면 부자들은 무덤을 좋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무덤에 들어오는 여러 기타 동물들 이런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장 넘기면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굴을 파고요.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이 좀 이따 보겠지만 무덤 형태가 나오고 밖에 큰 우리나라 연자맷돌과 같은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돌무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세기 때 좀 부자들이 갖고 있는 무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이란 이야기가 예수님의 무덤의 이야기 형태 속에서 1세기 때 2000년 전 1세기 유대의 무덤 문화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쭉 열면 무덤의 입구가 나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 동일한 건데 다른 장소의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무덤 굴이 있고 큰 연자맷돌과 같이 이제 무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막고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도 가족 묘지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었을 때 돌을 물렸고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에 안치했다가 뼈를 추려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그 장례는요 1년을 걸리는 거예요. 1년이라는 장례 기간을 두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무덤이 닫혔다 열렸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것들을 항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대학교 안에 있는 돌무덤인데요. 이게 발견 1세기 때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잘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대 가서 찍은 건데 가서 보게 되면 아까 돌무덤 있잖아요. 돌문 이걸 싹 열면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이런 큰 방이 나옵니다. 이 방 옆에 돌로 돼선 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위에다 우선 안치하고 세마포 옷을 입혀 수의를 입혀서 그 안 공간에 들어가서 한쪽에 시신을 올려두는 돌로 된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문을 닫았다 열었다 시신이 이렇게 부패될 때까지 장례 기간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돌문을 열고 그곳에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객들은요 우리처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큰 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곳이 있어서 들어가서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향품을 시신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3일도 될 수 있고 5일도 될 수 있고 뭐 좀 더 6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에서도 돌문을 열고 그곳에 예수님도 돌문을 열고 그것이 1세기 때 유대 이 묘지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관이 하나 있잖아요. 이곳은 뭐냐면 돌로 좀 부자들은 이 돌로 깎아서 이것도 석회석이기 때문에 깎긴 쉽습니다. 돌로 깎아서 함을 만드는 게 이게 유골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봉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봉분함에 1년 동안 안치했던 시신이 썩게 되면 이제 뼈를 추리는 거예요. 뼈를 잘 추리면 이 봉분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여기 대퇴부가 가장 크잖아요. 그 대퇴부의 그 크기에 맞춰서 봉분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분함에 짜면 이 봉분함에 이제 뼈를 잘 추려서 1년 뒤에 다시 넣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안에 쑥 안에다 넣고 누면 이제 이것이 장례의 끝이 되는 겁니다. 1년 정도의 끝이 기간이 돼요. 그리고 이 가족묘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가족묘예요. 그러면 봉분함에 정말 잘 만드는 그 봉분함에 뼈를 유골을 잘 넣고 안에다 놓으면 보통 이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굴이 그 굴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개 띄어 있고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이 봉분함이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
적어도 몇 대에 걸쳐서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가족 공동묘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 요게 봉분함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발굴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봉분함이고,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이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감람산 안에 눈물교회가 있는데요. 눈물교회 거기서도 발견된 1세기 때의 묘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굴이 있고 이 봉분함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가 가서, 한번 같이 읽게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저녁부터 새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동틀 때 새벽에 이 여인들이 아까 돌무덤 이 그림처럼 밖에 굴이 큰 돌이 있고요. 그걸 열면 아까 이만한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안치했던 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시신에 들어가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향품을 뿌려가면서 죽은 자에 대한 그 그리움과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다른 방에 아까 그 굴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시신의 뼈들을 추려서 이렇게 되는, 이게 보통 부자의 가족묘들입니다. 부자의 가족. 일반인들은 이렇게 할 수 없고 부자의 가족묘들이. 그래서 나사로도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무덤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이 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공동묘지를 갖고 있었던, 가족의 공동묘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자,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 굴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오겠죠.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간 이유는 돌문을 열고 그 객실에서 시신의 죽은 자를 위해서 예를 갖추는 방과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간 거고, 그리고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연자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혹시 기억하면 큰 연자맷돌 같은 그거보다 더 큰데 그거를 여인들이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발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돌물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래서 큰 공동묘지라면 우리 묘지 관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굴려주기도 하고 남자가 있으면 좀 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돌문을 열어주려, 표현을 그랬잖아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에 보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의 이 무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돌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것,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림이나 보니까 이렇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갔던 청년이 곧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곳에 천사가 맞이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그 감격의 이야기들을 짧은 얘기를 했고, 우리는 무덤의 형태를 한번 보면서 구약 때부터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1세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무덤이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돌무덤이라 얘기하고 향품을 가지고 여인들이 들어간다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무덤이 열려 있고 누가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열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여셨을까요?
그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열어준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이미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밖에 계시고 다 나가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엔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빈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감격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